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10절 말씀. 저와 함께 큰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교독하는 게 아니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2절에서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막이 준비 안 되었군요. 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압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서 이끌려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압니다. 나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과 분리되어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나 그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 자랑할 것이나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내가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참말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자랑을 그만두겠습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나를 보는 것이나 내게 듣는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으로 인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주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자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 때에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잠깐 말씀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저의 입술과 생각 그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사 저 또한 정말 주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방해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준비하는 이 말씀이 순전히 저를 통하여서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미국에서 96년부터 유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유학생활을 하면서 지금껏 미국에서 배운 거 하나는 정말 강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배웠습니다. 정말 인종차별도 많이 겪었고 조그만 소도시에 조그만 학교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비아냥하는 학생들도 많았고 동양인을 처음 봤는지 신기해하고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보다 내가 힘이 세다는 것도 보여줘야 되고 운동도 정말 잘한다고 과시하면서 노력해야 됐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대학생활 하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생활에서나 대학생활이나 아마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만들어가는 레주메가 다 우리의 강함을 나타내기 위해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에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정말 잘된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저희 미국 생활하고 이 타지에서 생활한 우리들은 아마 미국 사람들 아니면 심지어 나 자신을 상대하고 나아갈 때 정말 강해야 되구나, 약한 면 한 번도 보여주지 않고 상대하려면 힘을 내야겠구나,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동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에 따르는 한 가지 심뜸이 있더라고요. 제가 하는데 어떤 걸 하든지 만족스럽지가 못합니다. 부족해요. 더 강해져야 되고, 심지어 제가 고등학교 때 르크로스를 했는데 정말 잘했어요. 제 입으로 이렇게 잘했다고 표현하는 게 조금 쑥스럽지만 진짜 잘했습니다. 정말 대학교에서도 하고 싶어서, 또한 한국 국가대표 트라이아웃도 나오고 국가를 위해서 뛰겠노라고 열심히 노력했었죠. 근데 뭐 캠프도 다녀야 되고 막
비디오를 보면서 제 자신을 발전시켜야 되는 게 한도 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이 쪄가지고 중도 하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근데 그 과정을 생각하면 미국의 스포츠 문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정말 survival of the fittest 그 자체입니다. 정말 강해야지 인정받고 강해야지 그 실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근데 그 가운데 계속 불만족이 있어요. 더 나아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크리스천에게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현상이더라고요. 심지어 길 건너편에 있는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약한 거에 대해서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내 자신을 이끌어서 더 발전하겠노라고, 게으른 나를 쳐가지고 성적을 올리겠노라고. 근데 문제는 바로 제가 말씀드린 심뜸이에요. 만족이 없어요. 만족, 불안하고. 근데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뭐 더 나아가라, 발전하라, 네가 최고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강요하거나 가르치지 않습니다. 좀 놀라운 사실 아닌가요?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들 모르고 계셨다면 그 모습 그 자체로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물론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모두 알겠죠. 우리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 모습 그대로 우리 구원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관용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크리스천들이 살아갈 때 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나은 크리스천이 돼야 되고, 더 나은 기도를 해야 되고, 더 나은 찬양을 드려야 되고, 더 나은 예배를 드려야 되고, 더 나은 방언의 기도를 해야 되고, 막 열정과 모든 걸 쏟아서 나의 모든 걸 열심을 다해서 주님이 주인 돼서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열심히 나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근데 아무리 해봤자 여러분들 예배를 많이 드려보시겠지만 더 이런 자극적인 예배를 찾게 되실 거예요. 그런 거에 매료되신 분이라면 오늘 예배가 부족해 그러시면서 뭔가 찬양에 뭔가 이 클릭이 없었어, 뭔가 클라이맥스 올라가다 쑥 떨어진 것 같아, 인도자가 잘못했나? 죄송합니다 전도님,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도 계세요. 오늘 막 열정으로 막 눈물 흘려 기도해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났어요. 찔끔 기도가 부족했어, 은혜가 부족했어.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서론이 좀 길어지지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만족이라는 게 그 가운데 없습니다. 내가 기도를 연약한 가운데 조금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믿으시면 만족함이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천국을 체험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천국이 우리의 은혜가 될 수 없고 우리의 만족이 될 수 없다 이거예요. 반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천국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아니래요. 오히려 연약함 가운데 나를 무너뜨리게 했던 내 육체의 가시가 나의 은혜의 리소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당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 충만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가운데 주신 은혜가 내 삶에 충분하다 이거예요. 더 이상 더 바랄 게 없다. 충만하고 그걸로 됐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그걸로 됐다. 믿으십니까? 부족합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잘 표현해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한 이유가 바로 나의 약함은 진정한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해줍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나의 연약함은, 내 삶에 존재하는 정말 육체의 가시 같은 이 연약함은 진정으로 십자가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해준다. 두 번째, 알게 된 그 은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알게 되었어요. 그 은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합니다. 그 은혜가 내 삶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머물게 합니다. 나타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머물게 한다 이거예요. Dwells in me. It's in me. The power of Christ. 첫 번째를 볼 텐데 함께 2절에서 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2절에서 7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압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압니다. 나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과 분리되어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곧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 자랑할 것이나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내가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참말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자랑을 그만두겠습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나를 보는 것이나 내게 듣는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으로 인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거기까지. 아마 여러분들 같았으면 삶 가운데 이 영적인 은혜, 영적인 체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눴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환상 중에 예수님을 봤어. 너무 감사해. 할렐루야. 저 같은 경우에도 기도 가운데 정말 눈물 흘리며 서빙고 온누리 가면 여기 강대상에 성가대 상이 있거든요. 그 맨 꼭대기 앞에 새벽 예배 때 기도하면서 무릎 꿇기 기도하면서 저는 체험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저를 안수하는 것을 저는 환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보았습니다. 뭐 자랑할 수 있겠죠. 아니면 뭐 나눌 수도 있겠죠. 얘기하고. 심지어 방언을 정말 아름답게 한다. 저는 하나님께서 모르겠어요. 저희 형이 놀리는데 좀 아랍어 같은 방언을 주셨어요. 이게 막 하는데 모르겠어요. 좀 멋있게 들리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좀 부담스러운. 근데 때로는 한번 기도하는데 정말 제가 모르는 방언을 한 적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제 몸을 완전히 주권하에 통치하시는데 기도하는데 정말 이거는 나도 모르는 방언의 기도. 내 정신은 막 멀쩡한데 내 몸이 말을 안 따는 거예요. 내 통제에 벗어났어요. 근데 사람이 제가 이걸 계속 하루 종일 나열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간증하면 여러분들 변합니까? 그냥 듣고 그렇구나. 그래 너 잘났다 이러시겠죠. 여러분들을 제가 세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를 백날 얘기하고 간증하고 여러분들 하라 아무리 동요해도 제가 여러분들 변화시킬 수 없을 뿐더러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덕이 될 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위기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적 권세에 도전을 받는데 위대한 사도들이 나타나요.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해. 좀 다른 게 필요해. 말을 잘해야 되고 모세 오경을 완전히 꿰뚫어야 되고 철학도 알아야 되고 힘도 세야 되고 더 필요하대요. 위대한 사도. 여러분들 성경을 피고 계시면 11장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저 위대한 사들보다도 조금도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고 사도 바울이 기록합니다. 난 위대한 사도와 난 달라. 근데 왜? 그가 생각하는 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은혜는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은혜와 완전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가 천국에 대한 체험을 얘기하지만 이게 우리의 자랑거리일 수도 있고 이게 영적인 우리의 위치일 수도 있고 우리가 얼마나 성숙한지 그리스도인을 성숙한지를 나타내는 지표일 수도 있습니다. 저 집사님 정말 방언기도 잘해. 거룩하신 분이야. 저 목사님은 예배 인도할 때 기도를 정말 뜨겁게 해. 거룩하신 분이야. 위대하신 분이야. 저분은 말씀을 전할 때 와우 너무 잘 알듣겠어.
또박또박 좋은 단어, so clear. 위대하신 분이에요. 저 목사님은 환상 가운데 천국 갔다 왔대. 할렐루야. 위대하신 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가운데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인물보다 중에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은 기적과 더 많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가 감히 얘기하는 거는 내가 천국 갔다 왔는데 무슨 일 있었냐? 모르겠어요.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갔어요. 근데 누가 이끌어줬냐? 하나님께서.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아니고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위대한 사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인정할 만큼 좋은 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이끌어서 천국 데리고 가주셨어. 와우! 아니겠어요? 이거 자랑거리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말해서는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말들만 듣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천국 갔다 하면은 그 비밀과 그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 싶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입이 근질근질할 것 같아요. 오늘도 막 만약에 갔다 왔으면 설교 중간 나 천국 갔다 왔다고. 와, 그 가운데 막 정말 아름다운 길이 있고 막 와우. 사도 바울은 you know what? 올라갔는데 말하지 말라고. 7절 말씀, 죄송합니다. 4절 말씀.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곧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충격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많은 걸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도 10장에 보시면은 천사가 7 천등 위에 기록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들 작년에 요한계시록 저희 큐티하면서 혹시 보셨다면 기억하실 겁니다. 천사가 다른 건 다 기록해야 되는데 이거는 기록하지 마. Seal it up and do not reveal. 근데 사도 바울은 완전 하나님께서 친히 데리고 와서 보여줬는데 딱 땅에 떨어지니까 말하지 마. 쉿. 말하면 너 죽어. 이런 정도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천국에 갔다 온 은혜가 은혜일까요? 아니요. 부담이에요. 말하지 못하게 할 거면 왜 보냈어? 내버려 두지. 근데 충격 하나 더. 내려왔는데 환상 가운데 올라갔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왔는데 육체에 가시가 있대요. 육체에 가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으로 인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인트레스팅한 단어가 있어요. 쳐서. 이 육체의 가시가 사단의 사자인데 이걸 나를 친대요. 근데 이 처서가 어디서 나오는 단어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에서 68절의 말씀에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그들을 때렸습니다. 쳐서. 또 어떤 사람들은 뺨을 때리면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야, 누가 너를 때렸는지 예언자처럼 말해보아라. 여러분들 이 말씀 기억하시죠? The Passion Narrative.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일어났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신문당하면서 사람 와서 침을 뱉고 때리면서 굴욕을 줬던 같은 단어입니다. 내 안에 육체의 가시가 저를 친대요. 근데 굴욕적으로 치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이 고린도 후서를 만약 공부하셨으면은 이 컨텍스트가 뭔지 금방 알고 계실 거예요. 네, 혹시 모르신 분들 위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저희가 이 서신들 통해서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현대 시점에서는.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가 쓴 편지는 굉장히 강하나, 근데 문제는 직접 만나면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이라고. 위대한 사람처럼 똑부러지게 말도 못하고 그냥 어눌하고 약하고, 그때 나이가 아마 56세였을 겁니다. 그러면 진짜 막 늙은 할아버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무슨 기적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고 뭐 위대함이 있어? 없어. 박실 목사님 좋아하는 표현 있죠. 짜이젠 가라고. 바이바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했어요. 이 가시가 도대체 뭔가, 육체의 가시가 뭐였길래 그를 정말 수치스럽게 할 정도의 육체의 가시였는지.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천국 갔다 왔더니 내려왔더니 몸에 하자가 생긴 거예요. 뭐 입이 뒤틀어졌다든지, 아니 뭐 이렇게 뭐 갑자기 말이 어눌해졌다든지, 뭔가 반신불구가 되든지 모르겠어요. 어찌 됐든 사람들 보기에 형편없는 그런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한 번 더 할게요. 와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가는 은혜가 있었는데 돌아왔더니 형편없고 수치스럽고 육체의 가시가 나를 굴욕적으로 나를 때려치는 그런 하자가 생긴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천국에 갔다 온 거 충분히 자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정말 영적으로 풍만하고 충만한 거 충분히 내세우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간증도 할 수 있고 나가서 가르칠 수도 있고 영향력을 펼치기 위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는 그 가운데 은혜가 없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약한 것들을 자랑할 텐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좀 부족하다고, 여러분 좀 부족하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가 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다시 상기해드리면은 나의 약함은 진정한 십자가의 삶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다 이거예요. 십자가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과 정말 흠없는 어린 양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그 고난을 내 연약한 가운데 알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예요. 그냥 단순히 약한데 강함 대신에 주님의 이름 찬양해. 나 오늘 조금 약한데 강함 주십시오 주님, 이런 수준의 약함이 아니라 이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날 정말 약하게 하는데 그리스도의 그 고난 주간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체험하도록 하는 약함. 아무 잘못 없는데 내가 사도 바울 생각해 보시오. 정말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이 계시를 받은 시점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4년 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4년 전. 제가 아까 나이를 공개했는데 56세에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어요. 여러분 산수하시면은 그분이 사도 바울이 몇 살이었을까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사도 바울의 연대기를 보시면 34살 때 다메섹을 향하다가 예수님을 보고 회심을 합니다. 회개하고. 그렇죠? 아나니아가 세례를 하고, 그런 다음에 다메섹에 3년 동안 체류하고 아라비아를 향해서 3년 동안 선교 활동을 펼쳐요. 그리고 37살 때 무슨 일이 있었냐? 다메섹에 돌아왔는데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을 당해요. 성경책을 펴고 계시면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위에 있는 거예요. 32절, 11장 32절 말씀 보면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관리가 나를 체포하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내가 창문으로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주리에 담아 성벽을 통해 성 밖으로 달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선교 활동에 은혜가 넘치고 왕성하게 번창해 나가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고 있는데 바구니에 태워져서 성벽에서 내려가야 돼요.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저 같으면 별로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지? 승리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그런 다음에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사도들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그 가운데 또 사역하는데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그 사람들이 죽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다소로. 그로부터 9년이라는 시간이 훅 성경에서 사라져요. 근데 그 가운데 받은 계시가 바로 하늘나라의 계시예요. 여러분들 이 상황이 좀 보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수치를 당해가지고 도망가서 숨어 지내는 사람 가운데 주님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천국에 갔어요. 계시와 함께. 근데 내려왔더니 뭐가 있냐? 가시가 있고 비밀은 공개하지 말래요. 사도 바울이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날 약하게 하냐고. 나 잘못했냐고. 심판의 주님, 내가 더 회개해야 되냐고. 아니에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수치스럽게 내려갔던 삶이 더 수치스러워졌어요. 천국은 갔다 왔는데 은혜입니까? 사도 바울 얘기는 네, 은혜가 족하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걸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육체의 가시를 주신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삶을 살라. 그리스도와 함께 너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 죽으라. 은혜입니까? 은혜인가요? 저희가 생각하는 은혜? 글쎄,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어려웠어요. 이 말씀 처음 접했을 때 2년 전에 고린도 전후서 많이 읽었지만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는데 교수님이 가르치는데 와우,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알던 크리스천의 삶과. 사도 바울이 얘기해, 이게 은혜라고. 십자가의 삶을 알게 하는 그 모든 것들, 나를 약하게 하고 나를 없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스스로 모든 걸 다 버려서 사람의 모습이 돼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겸손함, 그 모든 것, 아무것도 없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근데 뭐 좋은 차 몰고 흔히 다들 얘기하잖아요. 맨날 설교에서 나오니 좋은 차 몰고 돈 많고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게 은혜입니까? 아니죠. 풍족한 삶? 은혜일 수도 있으나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아니라고. 십자가의 삶에서 멀어지는 것은 은혜가 아니다 이거예요. 네, 압니다. 말이야 쉽죠. 이게 어떻게 살아내는 게 쉽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육체의 가시를 주실 겁니다. 제가 이제 여기 대학 청년부를 마지막으로 제가 아팠던 거는 그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다른 데는 다 여기가 한 번도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1월 달에 갑상선 암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33살인데 기도와 여기 여러 군데로 전이될 위험이 있어서 바로 수술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수술 받았습니다. 근데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정말로. 원래 저 노래 부르는 거 굉장히 좋아했는데 아마 여기 고등부 함께 섬기고 중등부 함께 섬겼던 교사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 막 찬양 인도도 하고 막 정말 열심히 다 했어요. 근데 이제 못해요. 찬양 부르다가 전문 용어 삑살이 나고 이게 안 나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좌절되고 낙심되고. 말씀드렸죠. 저는 라크로스 정말 잘했어요. 농구도 잘하고. 그래서 이름이 조던이에요. 그렇지만 않지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정말 열심히 주님을 위해 이 교회 섬기고 정말 주님의 말씀 알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게 제가 교만해서 그랬을까요? 제가 뭔가 욕심이 있어서? 아니에요. 좀 웃기죠. 제가 객관적으로 저 스스로 지금 평가하겠다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흠 많은 사람이었을지도 몰라도 최소한 제 양심에 있어서는 잘못 없어요. 네, 한두 가지 잘못한 거 있죠.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제가 나의 모든 갑상선을 다 떼어가야 되는 그 상황에 처할 그런 잘못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왜?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조금 많이 풀렸어요. 몇 개월간 저한테 풀리지 않은 앙금 같은 게 있었어요. 이거 저는 아마 이렇게 표현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살아 있을 때까지 매일 아침 약을 먹어야 돼요. 빼먹으면 굉장히 피곤해요. 그 약 없이 못 살아요. 불편하죠. 설교할 때도 원래는 한계가 20분이었어요. 몇 개월 전만 해도 20분 후에는 목이 갈라지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 육체의 가시가 저로 하여금 무엇을 생각하게 하냐면 이 육체의 고통 정말 힘들구나. 하물며 예수님은 어떠했을까? 마태복음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혹시 성경책 있으시면은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한 이유 두 번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그 의미를 알게 하는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한다. 그래서 막 이거 권세, 막 힘, 영적인 파워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란 뭐냐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힘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예요. 순수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정하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이거예요. 이게 머물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저희 가면은 성령님 출장 가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없어요. 제 아내가 한번 그런 농담을 했어요. 당신 보면 요즘 성령님 출장 가신 것 같다고. 어디 가셨어?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하는지 동감하시죠? 어느 날은 굉장히 언홀리할 때가 있어요. 대학교 때 다 그렇죠. 제가 산 증인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사는지 저는 정말 잘 압니다. 저는 극과 극을 달려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말 추악한 사람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를 보살펴 주셨지만, 보호해 주셨지만 사랑합니다. 어떤 유혹에, 어떤 유혹에 시달리는지. 그러나 나를 연약하게 하는 이 육체의 가시가 십자가의 삶을 충만하게 알게 할 뿐더러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거예요. 제가 하나 준비했어요.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볼 텐데 제가 그림으로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우리가 번역본으로 보면은 좀 뭐랄까 이 이미지가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이게 번역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단어의 배열이 사실 헬라어로 보면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직역을 하면 충만하다. 너에게 나의 은혜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림으로 제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크게 볼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은 영어로 영어가 더 편하니까 왼쪽 위에 is sufficient 충만하다. For you 너에게 my grace 나의 은혜가 내 능력이 my power 약한 데서 in weakness 완전해지기 때문이다. is perfected. 근데 이게 보시면 이게 약간 시적인 그림이에요. 시적인 표현이고 이거 쓸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왜냐 보면은 sufficient과 perfect가 동일하게 위치되어 있고 이 문맥의 앞과 뒤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뭘 얘기하냐? 너에게 연약함 가운데 핵심부는 my grace, my power 나의 은혜, 나의 능력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예요. 나의 은혜가 곧 그리스도의 능력, 나의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게 충만하고 완전하대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너에게 근데 in weakness, in weakness 연약한 가운데. 사도 바울은 대단한 것 같아요. 연약한 가운데 이렇게 글을 쓰는 데도 굉장히 시적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열해서 보면은 굉장히 중심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림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배열을 해드리면 충만하다. 너에게 나의 은혜가 나의 은혜 곧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너의 안에서 약한 데서 강해지기 완전해지기 충만해지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뭐 더 얘기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체험하셔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모르신 분들한테 제가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크리스천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슬로건처럼 얘기하는 게 정말 승리하십시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뭔가 정복해야 되고 뭔가를 막 도전해야 되고 해야 될 것 같은 이 강박관념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에러가 생길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위대한 사도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수도 있어요. 뭔가 장착해야 되는 무슨 애플리케이션처럼 내가 더 완전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나 하드웨어가 약하면 막 채워넣는 거예요. 빈틈에 막 채워넣어야 돼요. 근데 아니다 이거예요. Actually in weakness my power and my grace makes you sufficient.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연약함이 제가 사도 바울을 얘기했을 때 어쩌면 육체적인 하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신적인 아니면 정서적인 하나님을 향한 방해물. 왜냐하면 사탄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욥에게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한 게 뭐예요? 모든 걸 빼앗았어요. 아프게 했어요. 자녀들 다 죽었어요. 심지어 사랑하는 부인도 떠나버렸어요. 믿었던 친구들 와가지고 계속 뭐라고 해요? 몇십 장, 욥기에 보면 몇십 장 동안 계속 뭐라고 그래요.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친구들한테 죄가 있다고 해서 그들 보고 회개해요.
욥을 통해서 그들 번제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해결해요. 그러나 특이한 것은 욥에게는 번제를 드리라 하지 않습니다. 잘못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욥기를 보면 그 특이한 부분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번제를 드려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관계예요. 그러나 욥은 번제를 드리지 않아요. 그들을 위해 평상시에 했던 것처럼, 자녀들을 위해 했던 것처럼 그들을 위해, 친구들을 위해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고통 가운데 그가 뭘 생각했겠어요? 원망할 수도 있죠. 뭐냐고 도대체, 나 잘못한 거 없는데. 그러나 끝에 가보니까 죄 없습니다. 오히려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회개할 수 있는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신다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축복의 통로. 제가 생각해 어떤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나의 방해물, 육체의 고통일 수도 있죠. 예배 드리는데 날 방해하는 것들, 사탄의 계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탄은 실패했잖아요. 욥기에 보면 사탄은 실패합니다. 처절하게. 결국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예배 시간 가운데도 여전히 죄 짓고 계십니까? 다른 생각, 하나님 의심하고, 난 부족하다 얘기하고, 나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돈, 명예, 여자, 남자, 더 나은 집.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기에는 아직 부족해. 나 조금 더 공부해야겠어. 돈이 부족해. 더 돈 좀 벌고 나중에 하나님 말씀 공부할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은혜래요. 십자가의 삶을 알아가는 게 은혜래요. 그러면 무엇을 쫓겠습니까? 다른 은혜? 아니면 십자가를 알아가는 육체의 가시가 내 몸을 가르더라도 가겠다고 하는 그 은혜,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당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게 하려면 여길 선택해야 돼요. 내 몸에 가시가 생기고 내가 돈이 없고 가난하고 당장 밖에 내던져서 주저앉게 생겼어도 만약에 내 안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의심 없이 관계를 갖고 있으며 그 충만한 십자가에 나타난 은혜에 대해서 알고 있고 부활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으면 나는 족하다. I'm sufficient. I'm perfected. 여기 가보세요. 여기 다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보고 뭐 회사도 다녀보고 만족은 없어요. 물론 우리 생계수단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일을 하셔야겠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은 여기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도의 삶을 감당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에게 나타난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특성이 뭐였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그 삶 가운데 보란 듯이 나타난 거예요. 그의 능력이 그의 사역에서 절대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가 더 수치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이끄세요. 배척당하고 그가 세운 교회에서 쫓겨나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보다 더 수치스러운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권혜필 목사님 쫓아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기분 좋겠습니까? 박신일 목사님 여기서 그냥 쫓아낸다고 생각하세요. 목사님 기분 좋으실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는 증표래. 그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자, 아까 말씀드린 처서가 예수님께 했던 그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 삶을 사는 사도 바울에게는 이러한 고백들이 있었는데 저희 자막 좀 몇 개의 성경 말씀인데 하나하나씩 읽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한 거를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 4-5개 정도 나열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이건 제가 새 번역을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정확하게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개선 행렬이 뭐냐면 장군이 승리해서 옛날 고대 시대에 보면은 이 도시로 들어왔을 때 마차를 타면서 병사들과 함께 승리의 함성을 부르며 돌아왔어요. 근데 그 맨 끝에 뭐가 있냐면 포로가 있어요. 적의 장군. 그러면 승리한 장군이 돌아와가지고 이 도시 중심부에 와서 뭘 했냐? 포로를 갖다가 처형했어요. 다 같이 승리의 기쁨을 맛봤어요. 한 가지 더 있어요. 만약에 포로가 없었으면은 제물을 드려서 가운데서 제사를 드려요. 승리했다고 신께 감사의 뜻을 표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십시오. 똑같은 그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령,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의 마차를 타고 도시로 돌아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captive, 포로를 끌려가고 있어요. 뭘 위해서? 장군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삶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저더러 포로된 자로서 사도 바울처럼 끌려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달려가서 예수님께 승리하셨어. 나는 이제 산제물이 되는 거야. 와서 번제. 보기 좋은 그림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해요. 그거에 난 기쁘다고. 자, hold that thought. 다음 줄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들 정말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기 산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죄 덩어리였으면 제사를 드릴 때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럼 죽은 제사가 되겠죠. 살아있는 제사래요. 왜냐? 여러분들 흠없는 거룩함의 옷을 입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살아있어요. 근데 산 상태로 제물이 되래요. 개선 행렬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함께 가서 내가 해야 될 거는 제물이 되는 거. 산 상태로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게 영적 예배래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가서 다 십자가 지고 죽으라 하면 가시겠어요? 안 해요. 말씀 가운데 그렇습니다. 산 상태로 주님께 희생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게 영적 예배니라. 다음 고린도후서 13장 4절. 그리스도는 약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여러분의 일에 대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익숙한 말씀이죠. 다 아시죠? 여러분들 다른 관점에서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크리스천의 삶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은혜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은혜와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복된 삶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크리스천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노래해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약한 거에 대해서 진정 알고 계십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소개하는 거는 약한 것, 수치스러움을 당할 정도의 약한 거예요. 배척당하고 쫓겨나고 궁핍한 삶 살며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사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머리 둘 곳도 없다고. 잘 곳이 어디 있냐고.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러셨는데 내가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흠없는 이 어린 양이 무엇을 하셨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 나도 그런 삶을 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그게 은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여러분들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뿐더러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결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소생시킬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11장에 나는 뭐 배도 침몰된 적이 있었고 나의 동족이 날 돌을 던져가지고 날 죽일 지경까지 던져서 나를 신기하게 살아났다. 별의별 일 다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무를 그가 주신 계시를 완수할 때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완료할 때까지 그 어떠한 것도 방해물이 될 수 없었어요. 왜냐? 육체의 가시도, 왜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계속 따라갈 수 있도록 그를 도왔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에서 죽습니다. 복음을 전한 후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저만 그런가요? 어렵지 않습니까? 네, 쉽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삶,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얘기예요. 그냥 십자가의 삶이 없으면 은혜가 없는 삶이에요. 천국에 대해 얘기할 수도 있고 나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거기에 아무 감동도 없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어떠한 열매도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삶에는 열매가 있듯이 여러분들도 그 삶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번 스스로를 조용한 가운데 묵상하며 바라보십시오. 내 삶에 부족한 게 있나? 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아니면 아닐 수도 있어요. 충분히 만족하면서 살 수도 있어요. 충분히 하나님과의 교제가 굉장히 돈독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삶을 이미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저와 같이 대부분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 얘기됐어요.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육체의 가시가 나를 쳐서. 근데 교만은 무슨 뜻이에요? 나의 주권대로 내가 결정해서 할 수 있다는 게 교만이에요. 연약한 가운데 그래 이거 이겨내야지 하고 내 의지로 하겠다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나를 더 약하겠다고. 나의 의지조차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이거는 반전이에요. 여러분들 크리스천 삶에 그냥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묵상하면서 스스로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주님, 나 교만합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며 나를 부정하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고민하십시오. 스스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는 크리스천의 삶과 전혀 다릅니까? 아닙니다. 이게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 삶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무 죄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이 삶은 진정 천국의 삶이요, 은혜의 삶입니다. 천국 가운데 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삶을 못 사는데 아무리 방언을 잘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예언을 잘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말씀 공부를 정말 잘해도 무슨 소용입니까?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놓고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묵상 한번 생각하십시오. 더 나은 것, 더 나은 예배, 더 훌륭한 것 필요 없습니다. 왜냐? 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자 되심을 나타내 주시고 나의 나약함, 나의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는데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한 가지 더 기도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친구들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교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 그의 의지로 살고 있으니까. 주 대신 하나님이 그 삶의 주관자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me, I, 그게 주관자예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 중에 있습니까? 가족 중에, 형제나 자매 중에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주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진정으로 축복된 삶은 저희가 알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지며 주님께서 그 걸어가신 그 험난한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나도 알고 우리 가족도 알고 이 교회가 알고 믿지 않는 나의 친구들이 알게 하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